좋은 교회, 좋은 TV. 엘리바스의 세 번째 대화는 욥의 죄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욥이 실제로 그러한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알 길은 없지만 엘리바스는 그저 욥이 고난을 받고 있으니 그러한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발을 하고 있죠. 이런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 욥을 두 번 죽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맹목적으로 욥을 고발하기보다는 욥이 회개하고 온전한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엘리바스는 욥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죠. 먼저 21절 말씀인데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22절 말씀에 나오죠.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이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에 서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욥을 새로 창조하셔서 지금까지 나열했던 이 욥의 죄악들을 멀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멀리하고 있습니까? 엘리바스는 욥이 마치 탐욕이 가득한 사람처럼 약한 자들의 것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의 집을 빼앗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었지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욥이 재물을 탐욕스럽게 여겼던 그 마음을 버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땅의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보화와 은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늘 묵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길에 온전히 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욥이 탐욕스럽게 사랑하던 이 재물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우리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죠. 하지만 욥은 온전한 자였죠. 욥이 재물을 사랑하여 사람들에게 악을 행했던 그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는지, 이것들을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엘리바스의 말대로 살아간다면 죄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합니까? 욥의 친구들은 악한 자들이 늘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지요. 하지만 악한 자가 회개하게 된다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전능자를 기뻐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소원을 다 응답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28절 말씀이죠. 무엇을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 사람의 길에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의로움을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의롭고 아님은 마지막 날 반드시 분별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러한 축복에 대해서 말을 해주면서 돌이키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볼 때는 참 교만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에게 너는 죄가 있다, 악한 자다, 그래서 벌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말을 하면서 3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길에 들어서고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죠. 이러한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권면을 욥이 무시하지 않고 욥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는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비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욥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빌닷과 소발과 달리 엘리바스는 항상 욥이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요구하고 있죠. 이러한 엘리바스의 마음이 조금 더 욥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줬더라면 어떨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비록 이 엘리바스의 말이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이 세상의 재물을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악한 자라고 해서 다 멸망하는 것도 아니죠. 이 엘리바스의 말은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엘리바스의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 화목한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에 힘쓰고 있는지, 나는 과연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속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온전한 삶을 살아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할렐루야! 좋은 교회, 좋은 TV.